36번째 교회의 빛을 갖고 있는 중입니다. 2023년 4월 30일 두 달여 만에 목회자 생각을 나눕니다. 많은 생각이 있었지만 4월 중에 진행했던 교회의 빛의 일부를 갚아가는 것에 하나님의 뜻이 느껴졌습니다. 특별히 저번 주간 주시는 말씀이 보름빵 5개,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이 말씀이 다시 목회자 생각 나누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먼저 2년 동안 목회자 생각 나누지 못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 때문입니다. 코로나도 끝나고 나름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역의 열매가 보이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가장 큰 것은 나 자신이 느낀 두려움이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함이 나를 눌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목회자 생각을 다시 나눔으로 성도들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려 합니다. 교회 건물에 대한 빚이 5억이 있었습니다. 작년 말 그리고 올해 초에 걸쳐 어느 정도 원금을 갚아 4억 3천만 원까지 갚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600만 원을 4월 중순경에 갚았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대출 이자율이 급등하면서 매달 200만 원 이상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4월 달에만 원금 갚기와 이자를 합쳐 807만 원 정도를 내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을 단순히 생각할 때 큰 액수의 비용입니다. 현실을 생각하면 재정 때문에 마음이 막히는 듯하지만 어떤 결과를 생각하니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울산 대선교회 목회자로 부름을 받은 후 8년여간에 지났고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지금까지 재정 때문에 고민을 했을지언정 교회 빚으로 원금이나 이자를 내지 못해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전 과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기에 넉넉한 마음이 생깁니다. 이번 주 주신 말씀처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시지만 폭풍우와 유령처럼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 느끼는 공부심이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두려움과 공부심을 사라지게 했습니다. 20년도 더 된 빛을 어쩌면 지금의 저와 성도들이 떠안는다는 것 같지만 이 빛은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돋보이는 표징이 되어줍니다. 하나님 앞에 흘러보내기를 하는 나와 성도들은 점점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진짜 축복은 나의 흘러보냄으로 더 많은 것으로 돌려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여전히 큰 빚을 교회가 지고 있습니다. 그 빚으로 매달 그 돈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갚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두려움과 싸워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있기에 계속 그 기적을 누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예수님이 일하십니다.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나도 일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합니다. 하나님 축복을 누립시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날이 저물었을 때에 예수의 제자들은 바다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갔다. 이미 어두워졌는데도 예수께서는 아직 그들이 있는 곳으로 오시지 않았다. 그런데 큰 바람이 불고 물결이 사나워졌다. 제자들이 배를 저어서 10여리쯤 갔을 때였다. 그들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배에 가까이 오시는 것을 보고 무서워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들은 기꺼이 예수를 배 안으로 모셔드렸다. 배는 곧 그들이 가려는 땅에 이르렀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배경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6장 16절 17절이죠. 날이 저물었을 때에 예수의 제자들은 바다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갔다. 이미 어두워졌는데도 예수께서는 아직 그들이 있는 곳으로 오시지 않았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이런 일이 있기까지 우리는 이 본문에 적용되는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이제 3년 중에서 만 3년 중에서 2년째 되던 때였고요. 또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많은 사역을 맡겼습니다. 일단 여기에 제자들은 예수님과 방불하는 엄청난 그 기적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병을 쫓고
귀신을 내쫓고 병을 낫게 하는 능력이 예수님으로부터 부여받아서 이 사람들이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그런 역할을 했었거든요. 또 그런 사역의 일년 중에 또 어떤 게 있었냐면 저번 주에 보았던 물고기 5마리,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개로 남자만 5,000명이나 그 이상 되는 사람들을 먹는 일이 있었죠. 거기에 핵심은 뭐냐면 제자들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베푸셨지만 사실은 사람들은 뭐 예수님도 예수님이지만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제자들이 그런 역사하는 것, 그 기적을 베푸는 걸 함께 보았기 때문에 제자들도 덩달아 엄청난 인기와 또 영향을 주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은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 사역적인 일들 때문에 엄청 지쳐 있었고 힘들어 있었죠. 물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우리 본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날이 저물었을 때 그렇게 됐던 거예요.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문을 갔다. 그러니까 왜 건너가고 그렇게 했는지가 이제 다른 복음서인 마가복음 6장 40절 40절에 그분이 나와요.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태워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 베사다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제가 좀 전에 배경 설명드리면서 제자들이 지쳐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했기 때문에 그들을 쉬게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목적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든 주님은 이 많은 사람을 좀 흩어서 이렇게 이 제자들을 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과 헤어진 뒤에, 이 그들과 헤어진 것은 이 흩어진 사람들 또 이 제자들 헤어진 뒤에 예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기도의 목적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또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여간 날이 저물었을 때에 제자들이 탄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고 예수께서는 홀로 밑에 계셨다. 자, 여기까지 배경을 좀 아시겠죠? 이제 기도를 하러 가셨는데 사실은 누굴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셨는지가 이제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이 무엇 하기 위해서 그 건너편에 갔다고 그랬죠? 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다른 사역보다 쉬게 하기 위해서 이제 가는데 요한복음 6장 18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데 큰 바람이 불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에서 큰 바람이 불고 물결이 사나워졌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뭘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먼저 이 제자들의 상태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쳐 있었고 힘들고 있었던 그 상황에 큰 바람까지 불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이 상황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우리가 본능적으로 내가 아무리 뭐 잘하고 좋은 것들을 이렇게 하고 있다 하더라도 또 불미스러운 일, 부정적인 일이 딱 부딪히면 본능적으로 이게 왜 일어나는지 그러면서 막 탓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아, 이것 때문에 저래, 저것 때문에 그래, 심지어 나 때문에 그래, 뭐 하나님 때문에 그래, 뭐 이렇게 탓을 하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 6장 18절 안에는 지금 제자들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몸도 지치고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엎친 데 덮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자기에 부딪혔기 때문에 안 좋았던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제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다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기도하기 위해서지만 사실은 이렇습니다. 자,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니 그런데 예수께서는 자, 첫 번째입니다. 그들이 노를 젓느라고 몹시 애쓰시는 걸 어떻게 합니까? 보셨다고 그랬어요. 분명 기도하기 위해서 가셨지만 예수님은 흩어진 그런 사람들보다 지금 제자들이 정말 저들이 얼마나 지금 애쓰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그들이 마음의 상태가 너무너무 지금 형편없습니다. 몸도 지쳐있지요. 그리고 이런 폭풍우 때문에 막 이것을 탓을 하면서 화와 짜증과 막
이런 분노가 막 여기 섞여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했던 것이 막 바람에 거슬려서 막 불어왔기 때문인데, 이게 더 놀라운 것은 이른 새벽이에요. 이른 새벽이 밤 12시부터 새벽 4시거든요. 이 자야 될 시간인데, 그러니까 저들을 피해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이제 가는 도중이었다 하더라도, 그 깊은 밤에 뭘 하고 있는가? 자, 그런데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가시다가 그들을 지나쳐 가려고 하셨다. 왜 그랬을까요? 왜 지나쳐 가려고 하셨을까요? 이게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바로 이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다른 7명의 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후에 다시 고기 잡으러 일터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그 일터 속에, 이곳이에요. 이 갈릴리 이 베세다 호수입니다. 이 호수에서 그렇게 물질을 하는데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밤새도록, 그러니까 새벽이 된, 아침이 된 겁니다. 오전이 된 거예요. 그때 저 먼 곳에서 예수님이 뭘 하고 있으셨냐면, 이 지쳐있는 이들을 위해서 아침밥을, 빵과 고기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지나쳐 가시려고 했던 것은, 야, 이 정도 대단해, 나는 이런 슈퍼맨 같은 능력이 있어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하시는 것이 아니고,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로 가시다가 그들 지나쳐 그들을 다시 돌아왔었을 때 환대해 주기 위해서, 응원해 주기 위해서, 좀 더 잘 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가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의도였던 겁니다. 자, 이런 의도가 있는데, 자, 요한복음, 자, 오늘 본문 6장 19절에 이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하냐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배를 저어서 12여리쯤 갔을 때였다. 그들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배로 가까이 오시는 걸 보고 무서워했다. 어떻게 했다고요?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왜 무서워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뭐였다고 했습니까? 이들을 돕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주님이 정말 급하신 거예요. 먼 곳에서 기도하시려 이렇게 하시다가 그들 왜 기도하시는데 막 힘써서 애쓰고 막 그렇게 애쓰는 걸 보고 주님이 그냥 막 쫓아 내려오신 거예요. 쫓아 내려오셔서 막 급하게 가셔서 그들을 환대하기 위해서 그들을 지나쳐 가시려고 했던 거죠. 근데 그 모습을 이 제자들은 무서움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이해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그 부분이 나와요. 마태복음 14장 25, 26절에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셨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바다로 걸음을 보고 겁이 질려서 뭐라고요?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서 소리를 질렀다. 유령이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결과가 나타날 때 우리의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이 제자들과 별 다르지 않죠. 몸이 지쳐있고 또 되는 일이 생각처럼 되지 않고 막 엎치고 덮치고 막 그랬을 때 거기에 뿌리 깊게 있는 그 신앙,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심지어 기적까지 베푸신다는 것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뭐만 남습니까? 두려움, 그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유령이다. 이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엄청난 기적을 목격하고 누리고 본인들도 예수님과 방불할 그런 엄청난 능력을 소유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 영향을 끼치고 있었음에도 실제적인 두려움이 딱 오니까 정말 두려워버리는 제자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베드로를 보면요, 좀 더 심각해요. 마태복음 14장 28절 30이죠. 이 요한복음에 생략되어 있는데요.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에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그러나 이거죠. 그러니까 간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에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그때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느냐. 그리고 그들과 함께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쳤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를 안 믿었던 거죠. 안 믿었다기보다 그 상황과 그 여건에 어떤 신앙,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울 거라고 아예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어렵다, 뭐 힘들다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는지 돕지 않는지 정말 그걸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제 자체가 모른다예요, 모른다. 그냥 뭐 기도도 하고 뭐 신앙의 행위를 하지만 현실 속에서 정말 어려움이 왔었을 때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 나를 도와줄 거야. 심지어 이런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 속에서 그 믿음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해줘요. 마가복음 6장 51절에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이 탄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쳤다. 그래서 제자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52절에 그들은 빵을 먹이신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마음이 묻어져 있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확인하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마음이 무너져 있지 않는지를 보셔야 돼요. 어떤 건가요? 지금 이들이 지쳐있고 문제가 많고 나와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막 펼쳐졌을 때 그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기대가 다 무너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붙잡으셔요. 다시 회복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확하고 분명하게 했던 표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들은 기꺼이 예수를 배 안에 모셔드렸다. 이게 우리의 역할이죠. 기꺼이 예수를 모셔드려야 돼요. 그리고 배는 곧 그들이 가던 땅에 이르렀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포인트가 바로 이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현장 앞에 그들이 함께 있었다. 나다 그러잖아요. 나다. 유령처럼 느꼈던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 현실 앞에 나다. 예수 그리스도 나다. 내가 이곳에 있고 내가 너를 도와주고 있고 내가 역사하고 있고 함께하고 있어. 나야. 그래서 뭡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이 있는 존재들이라 어쩔 수 없죠. 그럼에도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내용이 얼마나 엄청나다는 것을 여러분 한 번 더 제가 되새기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걸 오해하면요. 그러니까 신앙을 오해해버리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제 본문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오해해버리면 어떻게 될 수 있느냐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사람이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딱 갈라지는 지점이 있거든요. 요나의 경우입니다. 요나. 우리는 그 요나를 굉장히 대단한 사람으로 보죠. 선지자였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근데 그가 지금 그 본문에서 나타나는 그 요나의 모습보다 사실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더 드러내주고 있거든요. 근데 요나가 믿었던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라 오해할 수 있어요. 자,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북쪽 이스라엘 내 선지자였던 그 요나에게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제 말씀이네. 당시 아시리아라는 큰 성의 그 니느웨 수도에 네가 가서 하나님 심판을 한다.
이런 경고를 하라고 이 요나에게 전해집니다. 이 요나가 이 경고를 받고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하나님을 좀 무시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가지 않고 반대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해는 돼요. 그 당시에 그 북쪽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사람들이 아시리아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사실 미움의 대상이었으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겠지만, 하여간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반대쪽 스페인으로 갑니다. 마침 배가 와서 그걸 가게 돼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 본문에 나타났던 그 풍랑이 일어났던 것처럼, 근데 그 요나에서 아주 주목할 만한 표현이 뭐냐면, 그 바다 위에 큰 바람이 생겨요. 큰 풍랑이 일어나요. 근데 거기 주어가 누구냐면 주님께서 바다 위로 큰 바람으로 보내신, 이렇게 돼요. 큰 바람이 주님이 보내신 거예요. 자, 그러니 그 바람으로 인해서 그 배가 부서질 정도로 막 크게 흔들리고 있을 때에 이 요나는 배 밑창에서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깊이. 뱃사람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난리가 났겠죠. 서로 깨우고 그러면서 자신의 신을 부르고 막 어떻게든 이 풍랑을 피해가려고 했었는데, 이 요나도 이제 결국 깨우죠. 그래서 당신 지금 이게 지금 난리가 났으니까 당신이 믿는 신에게도 한번 기도라도 해서 이런 폭풍우를 좀 지나가게 해보자,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도 더 이 풍랑이 일자 이 뱃사람들이 어떤 것을 하냐면 제비를 뽑는 행위를 해요. 그러니까 누가 지금 왜 이렇게 됐는지. 자, 이곳에서도 보세요. 잘못 오해하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 풍랑이 일어난 것이 이 뱃사람들 때문이에요. 그러면 요나 때문인가요? 이건 어떠십니까? 지금 누구 탓을 하고 누구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탓을 하면서 이렇게 책임을 묻고 싶죠. 실제로 이제 요나가 제비가 뽑혀져요. 그래서 자신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요. 당신이 누군데 이렇게 됐습니까? 당신이 제비가 뽑혔습니까? 이렇게 묻자 요나 이렇게 대표해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하늘의 하나님 바다 육지를 지신 그분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내가 주님이 하라고 하신 것에 순종하지 않고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봅니다.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요나의 말이 그럴싸하고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오케이. 뭐 그렇다고 또 칩시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든 이 풍랑을 이기고 싶어서 막 그렇게 하고 좀 더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요나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자, 요나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뱃사람들은 육지로 되돌아가려고 노를 저었지만 바다의 파도가 점점 거세게 일어났으므로 큰일이었다. 그들은 주님을 부르며 아뢰었다. 주님 빕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죽인다고 해서 우리를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뜻하시는 대로 하시는 분이시니 우리에게 살인죄를 지우지 말아 주십시오. 이게 만약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이라면, 제가 좀 전에 우리가 보았던 본문에 나타난 그 요한복음에 나타났던 그 풍랑이 일어났을 때 베드로가 빠졌잖아요. 그러면 그 베드로로 끝이 나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베드로는 죽어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은 살아야 되고, 이런 구조.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렇게만 이해를 하잖아요. 그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죄 때문이다. 뭐 여기까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 더 훨씬 더 강력한 무엇인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놓쳐버리면 하나님은 그저 내가 잘못하면 채찍 들고 그냥 때리고 혼내시는 하나님. 요나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이 인식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가 내가 잘못했으니 내가 저기에 가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 내가 가지 않아서 이건 이렇게 풍랑이 일어나는 것은, 그리고 당신들이 나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내가 확 죽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바닥을 실제로 던져버려요. 그리고 실제로 잔잔해버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고 받아들이시나요? 그렇게 만약에 이런 하나님이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속에, 제가 그 요한복음을 제가 설명드리면서 제자들이 가졌던 그런 정말 지치고 괴롭고 힘들고 그리고 이런 것들 전부 다 그들 때문이었기 때문에 이거 다 하나님의 채찍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이제 목적은 이제 예수님처럼 성인으로 만드는 거죠. 우리를 대단하고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구나. 자, 그런데 요나가 그러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이 그 요나를 딱 죽었잖아요. 그 죽어서 또 끝내야 되는데 하나님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서 또 살려내버려요. 그러면 이제 요나가 이제 깨달았을 거 아닌가. 야, 이만큼 나를 사랑하시는가 보구나. 내가 이제 주님의 말씀을 안 들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 주의 말씀을 잘 들어야지. 말씀대로 이제 따서 니느웨로 가요. 니느웨로 가서 이제 이미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대로 경고를 하죠. 당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다 멸망하게 될 거니 돌아서십시오. 이렇게 막 경고를 해요. 무려 사흘길, 3일이나 되는 빙빙 돌면서 막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나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은 미움의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도 안 뺏겼어요. 이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이제 끝장나야 되는데 그 요나도 은근히 그걸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내가 비록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돌이키게 해서 죽었어야 돼, 끝나야 돼 이렇게 여기고 싶은데 그들이 안 바뀌는 거예요. 이제 요나는 그대로인데 이 사람이 바뀐 거예요. 이 사람들이 회개해버리고 하나님의 멸망이 안 일어나는 거죠. 그래도 요나는 비록 그렇게 외쳤지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멸망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요나서 4장 9절에서 11절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박넝쿨이 죽었다고 네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그러니까 멸망하나 안 하나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거기에 박넝쿨이 자기 머리를 이렇게 씌워주고 있었는데 이게 죽은 거예요. 근데 얼마나 뜨거워요. 요나가 대답하였다. 옳다 뿐이겠습니까? 저는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그가 자기 희생으로 다른 사람을 살렸다고 하는 이 요나인데 여기 보세요. 하나도 안 바뀌고 옳다 뿐이겠습니까? 저는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이제 10절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의도예요. 예수님의 의도. 그러니까 제자들도 깨닫지 못했던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했던 그 본질적인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네가 수고도 하지 않았고 네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식물을 네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우리 11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요나의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게 죽으면 안 됐던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있었다면 물고기 뱃속으로 안 들어도 됐던 거예요. 그냥 거기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니느웨로 가겠습니다라고 했더라면 그렇게까지도 되지 않았을 수 있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단순히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넘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고 얼마나 그 제자들을 그 요나들 심지어 너 멸망할 거야 여기게 했던 그 사람들을 사랑했는지 그게 더 본질적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이 있습니다. 자식이 정말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 아이를 어떻게든 왜냐하면 어떤 말을 전달할 때는 그게 잘되게 하기 위한 뭐 상식적인 부모라면 못되게 하는 부모가 대부분 없잖아요. 워낙 악한 부모들도 많이 있어서 제가 함부로 말을 못 드리겠지만 대부분의 부모는 어떻게든 잘 되기를 바람으로
그 자식에게 뭔가를 시킵니다. 근데 이제 받아들이는 자식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자꾸 그런 모습이 싫은 거예요. 자, 그럴 때 아버지가 어떨 때 조건을 하나 걸거든요.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걸 해줄게. 이렇게 하면을 이 받아들인 쪽에서 이 자식은 착각한 거예요. 이것만 하면 되네? 내가 이렇게 딱 희생해버리고 내가 이렇게 해버리면 되네? 무엇이 빠져있나요?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계신 주의 성령의 그 사랑하심을 자꾸 놓치는 거죠. 그러니 이쪽에서는 그냥 그것만 해주면 다 되는 것처럼 여기는 거죠.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들 속에 주님이 이렇게 부유하신 이 말씀은 여러분 각자에게, 우리 모두에게 이걸 느끼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님 위령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찾아오셔서 당시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 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포인트인 겁니다. 여러분 안에 오늘을 기점으로 늘 어제를 생각해 보시고 또 그 전날을 생각해 보시고, 부모인 나도 자식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물며 이 본질적인 것들을 여러분이 가슴에 늘 담지 않으면 우리는 제자들처럼, 심지어 요나처럼 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해버립니다. 신앙을 신앙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조건으로 여기서 거기에 그냥 머무르시는 거죠. 여러분이 그 사랑에 감동돼 있으셔야 돼요.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몸이 지쳐 있었고 막 끔찍한 상황인데 엎친 데 덮친 그 상황에 예수가 직접 달려오셔서 돕기 위해서 거기 서 계시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싫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추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한번 느껴보시라는 겁니다. 얼마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니요,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이라는 그 조그만 것을 잠깐만 생각해도, 그냥 현실적인 어려움을 딱 내려놓고요, 그냥 조금만 생각해 봐도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는지를 느끼셔야 돼요. 이게 뿌리입니다. 이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감동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늘 어렵고 힘들지만 나를 돕고 계시는구나, 나에게 힘을 주시는구나, 이게 유령이 아니네, 실제네. 여러분, 어제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나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은 어디 계실까요? 그렇다면 내일 우리 주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사랑의 하나님, 여기에 모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귀한 음성 듣고 위로와 힘을 얻어 이 땅을 가치 있고 보람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주의 이 강력한 음성을 듣고 그 속에 담겨있는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은혜를 가슴 깊이 담아 이 땅을 아름답게 살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신 교통하시 함께 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사랑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또 그렇게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지금도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